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며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리테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며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리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우리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보내신 자, 보냄받은 자, 보내신 자, 보냄받은 자. 세월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제가 저를 보면 내세울 만한 거, 또 자랑할 만한 거,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참 묘한 건 세월이 흘러갈수록 한 가지 자랑거리가 내게 남더라고. 과거에는 이런 자랑거리 저런 자랑거리를 갖고 싶어서
많이 노력도 해보았는데 가진 것도 있고 못 가진 것도 있는데 그게 별로 자랑거리가 아니더라고. 근데 한 가지 나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 또 자랑거리,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진 나라는 거.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세상 나라로 보내진 나. 이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것만이 나의 이제 자랑으로 이렇게 남겨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몇 해 전 프랑스에 집회를 갔을 때 대사님이 집사님 내외셨는데 식사를 초대해서 대사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몇 가지, 또 그분에게 질문해서 그분으로부터 들은 몇 가지가 늘 제 생각에 남곤 한데, 처음에 딱 그 집에 갔는데 참 겸손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겸손하다. 내외가 참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함이 저에게는 어떻게 비춰지냐면 단순하게 저 개인의 겸손함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겸손하게 비춰지는 것이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왜? 그분은 대사로 나가서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나라 사람은 대사를 보면서 한국 전체를 평가할 것이고 한국 전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참 겸손한 모습 보여지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조금 식사하기 전까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니까 제가 보니까 딱 들어갔는데 앞에는 큰 공원이 있고 그리고 아주 집이 근사했습니다. 좋은 그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사로 나오면 국가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 집은 임차를 전 대사가 쓰던 곳이었고 그리고 이건 정부에서 다 우리가 얼마의 집을 빌리든 그걸 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는데 이 나라에 있으면 이 나라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녀들 학비는 어느 수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서 정부에서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그때 들은 이야기인데 대사로 나가 있거나 외교관으로 가 있으면 면책 특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나라에서 경범죄를 졌을 때는 면책 특권이 있어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범죄를 우리가 짓게 되면 이 나라에서 중범죄를 지었어도 이 나라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본국으로 소환돼서 그 죄를 현지에서 다룹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오면 나도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잘 못 사는 것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나를 다스릴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보시고 다스리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그런데 이제 여기 떠나야 돼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보통 나오면 얼마 정도 계시나요?
그랬더니 3년에서 5년 정도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이제는 제가 내년에 발령을 다른 곳으로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 나라에서 파견된 대사는 내 맘대로 못 있겠구나. 자기가 프랑스에서 있고 싶다고 해서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있고 싶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구나. 누구든지 다 선진국에서 있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보내는 곳에 있어야만 되는구나.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대사의 가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전했던 기억이 나요. 대사님은 나라의 대사이기도 한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대사로 지금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내진 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나라의 한 나라의 대사로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역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귀하다 여기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라인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의 왕은 누가복음 8장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 왕의 나라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것보다 자랑스러운 게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겠어요? 근데 별로 없으신 것 같아.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세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못 읽으면 우리는 그냥 스쳐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시다가 베드로야 부른 것 같고 그리고 야고보야 부른 것 같고 석수나 부른 것 같이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어쩌다 만난 저를 부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한 나라의 대사로 가는데도요, 그 사람이 대사로 가는 과정까지는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불러서 너 프랑스로 가라, 너 미국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외무고시 통과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거기 통과한다고 해서 그냥 또 보내는 줄 아세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서기관으로 또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는데 그냥 지나다가 부른 줄 아세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함이 도대체 뭐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뭐냐면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불렀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불러낸 것이 아니라 죄값을 지불하고 피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산 자여 이렇게 어마어마한 풍성한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불러낸다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불러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불러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보내놓고 그냥 보내놓고 있는 게 아니요.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통일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내진 자요. 아멘이신가요? 어떤 사람은 미국에 보내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보내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 보내졌고 한국에서도 어떤 사람은 중국 등에 보내졌고 어떤 사람은 강남에 보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섬으로 보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졌습니다. 그럼 보낼 때 아무런 목적 없이 보내나요? 이유 없이 보내나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나의 그 어마어마한 왕 되신 그분이 나를 보냈다면 적어도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대사가 그 나라로 갔어요. 갔는데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는 못 살 때예요.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이 나라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나라의 문화도 알려야 되고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것도 알려야 되고 이 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를 저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런데 이 자랑과 입술로만 전파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기업이면 기업에서, 어느 곳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살아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전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전파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할머님 눈에 보여지기는 되게 착한 손자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착한 자는 아닌데 할머니 눈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할머님이 절 보고 아주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석순아, 착한 사람은 세상에서 못 사는데 너는 너무 착해. 그런데 하나님이 착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에게도 그게 가슴판에 이렇게 새겨졌어요. 만약에 할머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끝났으면 제가 많이 힘든 시절을 지났을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은 세상에서 못 사는데 여기서 끝났으면. 근데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지만 착한 우리 손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살면
말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요. 착하게 살면 바본 줄 알아.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40% 이상이, 40%가 대다수 반절 정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말씀대로 살면 못 살아.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내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세상에 사는 방법은 달라야 돼. 이게 기독교인들의 반절 정도가 거의 가깝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걸 아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아픈 것처럼 아플 수도 있고 내가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분명한 것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의 서두에서 뭘 하고 시작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8장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통치자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고 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는 우리 모두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뜻을 쫓아갈 때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좋은 열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열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앓는 자를 네가 고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질병을 고치는 은사가 없어. 아무개 목사님은, 그리고 누구 권사님은 기도하면 질병이 치료되는데 나는 은사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우리 모두는 질병을 치료하도록 하나님이 그 권세를 다 주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어느 곳 한 곳도 정상적인 게 없어요. 전부 다 병들었어요. 이 병든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냐면 치료하도록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암에 걸려야만이 그게 앓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안 그렇습니다. 이젠 시대가 가면 갈수록 고독의 병은 더 무섭습니다. 일본에서 죽어지는 사람들 중에서 고독하여 죽는 사람들은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혼자 고독하여 죽었는데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발견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에 병든 자, 세상 곳곳에 그 어느 곳 하나도 마음에 병들고 지치고 우울증 환자들, 고독한 자들, 이런 사람이 수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떤 누구든 어떤 모습으로든 치료자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줬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다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장은 왜 이렇게 상처만 주는 사람들밖에 없나 몰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밖에 없는지 몰라. 그런데요, 어느 목장도 어느 교회도 어느 교단도
서로에게 다 아픔과 상처를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치료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자로 이 세상에 보내진 우리에게는 내가 치료자이면서 또 상처를 받는 사람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상처받은 치료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서, 세상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서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지만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에게는 치료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해하는 데는 그 사람의 살갗 속으로 들어가야 누군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자를 이해하는 데는 내가 한번 사업에 실패한 사람만이 그 살갗 속에 들어가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암으로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그 암의 환자의 살갗 속으로 들어가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치료자이면서도 상처받는 자리로 있는 것은, 상처받을 때는 누군가를 치료하기 위한 지금 우리를 그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상처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치료하는 사람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는 시간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치료할 때는 적재적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치료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책임질 때만이 내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누군가를 책임질 때만이 내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동시에 치료자이면서 상처받는 자입니다. 어제 권사님, 금요일이었군요. 권사님이 제 방에 잠시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보면 그냥 평안해요. 그러면 저와 원로 목사님이 그분에게는 치료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꼭 여러분, 어떤 병 고치는 은사만이 치료가 아니라 그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담임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 보면서 또 상처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담임 목사에게 치료자가 되는 줄 아세요? 강대상에서 이렇게 얼굴 보면 그냥 제가 기뻐요. 비타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생기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또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상처 줄 때 그 상처를 통해서 나는 치료자로 바꾸어지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냈다. 그러나 이 세상으로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 구절을 우리 잘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곤란해져요. 임석순 목사도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면 나는 말씀에 전혀 많이 거리가 있는 사람이요. 나 양복 열어버리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양복이든 옷이든 여러분 갖는 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보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세상에 보냈다. 보낸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8장에서 계속 말했잖아. 이런 자가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으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적어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은 마음판에 미간에 새기고 사셔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식당 이런 데 붙여놓으시고 화장실에 붙여놓으세요. 미간에 새기고 사시라고. 그리고 그 다음 5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는 이미 그 하늘의 왕,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낸 자이니 이 세상에 살면서 관용을 알게 하라. 그리고 네가 조금 고통스럽고 힘든 사정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지금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기에 너는 이 관용을 가지고 살아가라. 넉넉하게 살아가라. 넉넉하게 살아가라.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그리고 너를 보낸 왕이 있어. 네가 청구할 것 있으면 그 아버지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너도 기도해야 할 거지만 다른 사람의 염려를 생각하며 중보해주며 그 아버지께 청구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건 뼛속에 사무치게 우리가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되고 미간에 새기고 살아가셔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4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세상에 우리가 보내지면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가 보내진 곳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야.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게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야.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좋은 교회라고 나가서 자랑 많이 해요. 목회하는데 나에게는 목양지로 참 귀한 성도들 만나서 좋은 교회라고 나는 자랑해요. 그래도요, 단 1분 1초도 여기서 내가 영원히 머문다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담임 목사로 머문다는 생각해 본 적은 단 1초도 없어요. 왜요? 잠시 사명 때문에 내가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지 떠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집,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 좋은 어떤 곳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떠날 준비를 날마다 하고 살아가는 거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좋아서 머물고 싶은 곳도 있지만 또 이런 상황도 있는 거요.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5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기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러면 우리는 발로 툭툭 차고 그냥 나와, 그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내가 머물고 싶을 만큼 좋은 곳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너를 괴롭히는 곳이 있어. 그리고 내가 살고 싶지 않은 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곳이 있어. 거기서는 네가 먼지를 털고 나오라 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힘든 상황이 원망이나 불평을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깨끗하게 떨어버리고 나오라. 이것을 어디서 확실하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냐면 사도행전 13장인데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 중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임석순 목사가 필요는 하지. 그래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두 분이 선교사로 나가세요. 이 정도 좀 수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 섬 저 섬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하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 그런데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면 모두가 다 그를 존경하고 따라야 하는데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서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자들이 항상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3장 48절부터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리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49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 큰 아픔을 주어서 쫓아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는지 51절을 같이 봐요.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팔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그랬습니다. 팔의 티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팔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갔어요. 그런데 그 이고니오로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나를 쫓아내고 있는 저들이 내 안에서 원망될 수가 있는데 저들은 지금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선동하며 박해하는 저 사람들에게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원망과 불평과 그에게 상처를 안 갚음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걸 먼지를 떨어뜨리고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이 세상에서 너를 환영하는 곳에 영원히 머물 것도 아니고 너를 환영하지 않고 박해한다고 해서 너는 그것을 네 가슴판에 새길 것이 아니라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 그리고 나서 6절부터 9절까지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은 세상 통치자의 대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통치가 있는 헤롯이 있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헤롯이 두려워 떨어요.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엘리야가 다시 온 거 아니야?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통치하는 헤롯의 나라에 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세상 나라 헤롯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떠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이나 여러분 교회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통치하는 헤롯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떠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나라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게 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그 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주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고 치료자로 살게 하시고 모든 뒷 배경 책임은 보내신 우리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지언정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세상에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손과 기업과 직장 그리고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위에 특별히 우리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